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안타깝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하라고 저희를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1등만 기억되는 세상. 그렇죠? 1등한 나라만 기억되는 세상. 핸드폰을 만들어도 뭘 해도 1등이냐 아니냐가 너무 중요한 세상. 뭐든지 순서가 매겨지는 사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누가 실적을 많이 올렸냐?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이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순위를 생각하는 이 안타까움, 그리고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자기의 가정을 두고 자기의 직업을 두고 풀타임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는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다 같이 잘 살면 안 될까요? 다 같이 화평하면 안 될까요? 우리도 모르게 경쟁사회에서 속아서, 우리도 모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속아서 우리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을 바꾼다, 체인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높냐 낮냐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늘나라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서 멀어져 있다면,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희는 회개라고 표현을 하지요. 저희의 영혼의 구원, 마지막 날의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각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기 쉽겠지만 너무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안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부부에게 상담을 받았답니다. 부부의 상담 요청은요, 자녀가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센데 어느 정도 고집이 세냐면 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아직 10살도 되지 않는 애가 물건을 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혼을 내도 꾸중을 해도 부모가 때려도 소용이 없대요. 그 분을 참지 못한대요. 그 부모가 너무 고민이 돼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목사님이 가정에 돌아오셔서 사모님께 이제 다시 상담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모님이 아이들을 많이 봐주시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옆에서 부엌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목사님 어머님이 쓱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그 아이가 그 집의 선지자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아이가 그 집의 선지자네.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으로는, 교회에서 본 경험으로도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 근데 그 자녀 안에 그렇게 분노가 많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면 10살 정도가 됐는데 그 아이를 10년 키우면서 부모가 그 아이 앞에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는지를 부부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그 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나이 60, 70대면 이 정도의 통찰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보통 같으면 아유 어떡하니, 괜찮아, 좋아질 거야. 저는 이 정도로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뭐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속으로는 너 닮아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가정에 보내진 선지자라면 선지자를 대하듯이 그 아이를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태도가 바뀌면, 부모의 모습이 바뀌면 아이는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험불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험불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가 험불한가요? 제 경험으로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교만해요. 험불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제가 요즘 교회 와서 가장 행복할 때는 저희 교회 막내가 엘리엇이죠. 교회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씩,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쪼개줄 때입니다. 이제 쿨하게 웃어요. 활짝 웃지 않아요. 씩 웃어요. 그리고 엄마 품에 있든 아빠 품에 있든 저를 보면 손을 쫙 내밉니다. 그럼 그냥 저는 녹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수법을 모를까요? 알죠. 걔가 왜 저한테 올까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말도 잘 못해도 그럼 제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걔가 원하는 대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 해주거든요. 네. 걔가 상전이죠.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이뻐하지만, 그래서 몰래 엄마 성경 공부할 때 새우깡을 주기도 하지만, 예.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끝까지 돌볼 수 없어요. 왜요? 제가 부모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긴급한 순간 그 아이는 부모 품으로 갈 것이고 부모에게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일수록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정말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에 대해 순진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순진하다는 말도 맹목적으로 무조건 덮어놓고 알아보지도 않고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맹신이나 맹목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짓 사도 같은 목사님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믿음에 대해 순진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성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아봅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종교로 구원이 일어나지 못해요. 종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사람 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정말 의존하고 있는가? 믿어드리고 있는가? 따라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참, 내가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생겨도, 내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개미가 사람의 뜻을 다 알지 못하듯 우리가 개미한테 아무리 친구가 되자고 해도 차원이 달라서 이해조차 못하듯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주님을 정말 잘 의지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결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장애물을 없애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본문에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죄를 짓게 하는 사람,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요, 잘라 버려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저에게.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어마무시해도 되나? 연자맥도를 목에 매고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주님이 하셔도 되나? 이게 사랑의 하나님 맞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그 죄가 자녀에게 붙어서 자녀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걸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암이 걸렸다. 그 암과 잘 사귀면서 살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암이 내 자녀를 점점 죽여갈 텐데. 팔을 자르면 나을 수 있다면 그 결단 안 하시겠어요? 팔 잘라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갑자기 마귀의 자녀가 되나요? 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 잘라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잘라버려야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절대 미워하십니다. 그 죄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아니요, 죄 맞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노인들에 대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동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신청을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장도 대신 봐드리고 집에 와서 청소도 좀 해주시고 간단한 음식이나 이런 걸 투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만들어도 주시는 그런 서비스가 잘 돼 있어요. 그거를 누군가 아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부탁하면 그 가족들과 지인에게 정부가 돈을 줘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잡 디스크립션에 없는 일까지도 시키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똑바로 안 해주면 내가 사회복지사한테 얘기해서 너 가를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분들은 다 어른들이에요. 70 이상의 어른들이에요. 그 일을 많이 하시던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일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하는 말이 권사님들이 제일 힘들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장애물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8절 9절을 보면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걸로 죄 짓게 하는 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0절에는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구체적인 게 뭐냐면 업신여기는 거, 룩다운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몇십 년 신앙생활한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실까요? 사람을 룩다운해서 그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저 이런 일이나 돕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감히 사람을 룩다운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룩다운하는 사람 없으세요? 그거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10절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바로 안 치실까요?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회복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행동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국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장애 등급이 신청되고 평생 돈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제도를 이용해서 장애 등급 받는 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여러분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던지는 미끼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 미끼를 물기 시작하면 이런 일은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방법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어요. 회계사하고 짜고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회계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봐야죠. 점점 살면서 물질적인 피로가 더해지고 유혹이 더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낫다는 말씀의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풍성함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거를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크루즈 티켓을 사고도 크루즈 안에 들어가서 겨우 배만 타고 화려한 배만 구경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 나와 있는 온갖 뷔페와 온갖 시설과 모든 걸 하나도 이용하지 못한 채 쫄쫄쫄쫄 그 안에서 티켓 하나만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디에 자주 속는지 보세요. 심지어 어디에 자꾸 속고 싶은지도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자꾸 속고 싶은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를 향해서 정직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정직하겠지만, 예. 제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죄가 자꾸 제 몸에 붙는 거를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 죄를 떼어내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저희가 찬양한 대로 낮은 곳으로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어쩌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상황을 보고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저는 성도들을 위하고 저희 교회 멤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따르는 것이지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모였는데 찬송을 못하고 여기가 북한도 아닌데 숨지겨 찬송도 못하고 가사만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야 되는 이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집에서라도 목 놓고 찬양을 하게 해야 될 것이냐. 저에게 갈등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애물을 제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7월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는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이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이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